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신약 219쪽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남은 마지막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그 내용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내용은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 그래서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던 세네카와는 형제지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네카와 형제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가야의 총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가야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명이고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고린도죠. 그래서 그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왔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런데 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비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갈리오가 언제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었는가? 주후 51년, 52년 이렇게 짧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은 바로 이 51년, 52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선교 여행에 대한 그 연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자, 이 유대인들이 다 같이 또 힘을 합해서 지금 이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을 대적해서 이 바울을 갈리오 앞에 있는 갈리오 앞에 세우죠. 법정에 세웁니다. 법정에 세워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해치려고, 해코지하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이렇게 계속 대적하고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리오라는 아가야 총독이 또 실제로도 그랬대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참 성품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법정에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갈리오가 굉장히 현명한 또는 합당한 그런 그런 결정을 하죠. 그래서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지금 당신네들이 제기한 이 문제가 형사사건이나 또는 로마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면 내가 개입을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당신네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당신네들에 관한 언어에 관한 문제라든지 당신네들 자체의 종교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갈리오가 바울을 보호해준 결과가 된 거죠. 보호해준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바울이 당할 수 있었던 그런 큰 어려움으로부터 바울이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18장 10절에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모를 수도 있는데 결국 이렇게 돌이켜보면 주님의 말씀이 맞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고 음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든든하고 성숙하게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이후의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18절의 말씀처럼 겐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은 이유는 서원을 했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18장 10절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주님께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머리를 깎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 18절에 의하면 이렇게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이 끝났을 때 서원의 마침의 표시로 머리를 깎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뜻으로 머리를 깎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 겐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아유 사도 바울 선생님 좀 더 오래 계세요. 좀 더 우리랑 같이 있으세요. 좀 더 머물러 계십시다. 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요청을 거절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고 하니 가이사랴로 갑니다.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 지중해 그 먼 그 거리를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가고 그 가이사랴에서 2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었다고 했어요. 여기 그냥 교회라고 했지 어떤 교회라고 표시를 안 했는데 이렇게 어떤 교회라고 표시를 안 했을 때는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상륙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고 23절은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거예요. 이렇게 22절까지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23절부터는 3차 선교 여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은 그러니까 아까 갈리오가 아가에 총독되었던 것이 51년, 52년이니까 이 3차 선교 여행은 최소한 53년 그 이후 이렇게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3년에서 57년까지 3차 선교 여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겐그레아에서 서원을 마친 의미로 머리를 깎고 에베소 교회로 배 타고 건너가서 거기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함께 하다가 더 머물라고 붙잡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요청을 거절하고 다시 가이사랴로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까지 올라가서 교회에 안부를 묻고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을 보고한 다음에 다시 안디옥 교회까지 간 사도 바울. 그 거리가요 얼마나 길고 먼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도 바울. 이 3차 선교 여행은 23절에 나온 것처럼 그 지역을 보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은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곳을 다시 가면서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았고 그 사명에 아주 충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삶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는 일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노라고 하면 참 그런 죄송한 또는 부끄러운 모습이 저에게서 발견되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직 주님께 충실하고 오직 사명에 집중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집중했는데 나는 하루의 삶의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무의미하게 또는 쓸모없게 그렇게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은 없는지요? 헛되게 보내는 시간은 없는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정비해야 할 그런 삶의 시간은 어떤 시간들인지요?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알차게 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묵상한 내용 생각하며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